형 누나. 그때가 왔어요, 그때. 무슨 때? 그때 준비한 그 앨범. 아니, 나오는구나. 그게 그때구나.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무슨 때가 왔다는 거야? 너 결혼하는구나. 드디어 그때가 온 거야? 그때가 아니라, 아니, 그때잖아, 그러면. 그때. 아니, 그때. 아니야? 뭔 때? 기억 안 나요? 그때. 맞을 때, 맞을 때. 또 때려. 아유, 정말. 그냥. 아니, 수업할 때가 왔다고요, 수업할 때가. 아유, 얘기를 해야지. 강호 형도 오늘 또 정말 오랜만에 왔잖아요, 또. 그래, 또 맞아. 선생님이 오시는 때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 소리였는지 아무 없다는 거 아닌 것 답답하게. 같은데. 뭐 기다림에 간절함이 없었다는. 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정규 학생만 기다렸다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럴 리가요.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다른 분들을 다 우리가 한 주간밖에 안 지났어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또 최후의 만찬 그림도 보고 하면서 제가 사실 숙제를 내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시는지 이따가 정규 학생만 빼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지금 마가 거의 끝무렵을 달려가고 네. 있지만 네. 사실 예수님 개인의 상황은 지금 너무나 미칠 지경이에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이 없고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이해 안 해주면 그분만이라도 내 바람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분도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세요. 이 우주에서 혼자 버려진 듯한 처절함 속에서 우리가 때가 왔어. 예수님한테도 때가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올리브산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때가 왔다 이러길래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까지 가시는 아주 중요한 정규가요? 때를 공부하고 그럴 있구나. 리가요. 뭐 저희는 제자잖아요, 제자.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너무 봅니다. 많이. 오늘 수업 마가복음 48강 겟세마네의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분이 4절씩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업을 간절히 기다렸던 정규 학생부터. 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때인 거예요, 이때. 네. 드디어 때가 됐어 했을 때 때가 왔다. 이제 이때인 건데 우리 성경에
그 감람산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올리브 마운틴이죠. 올리브산. 올리브산으로 간다는 거는 죽음을 향한 행진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예를 들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했을 때 무슨 노래 불렀을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 테스트. 무슨 노래 불렀을지. 찬미하고. 저는 생각나는 노래가 한 곡 있어요. 네네네. 그 노래라고 할 수가 네. 있나 싶은데 이제 가면 뭐야 지금 성수학당에서 이 사람아. 설마 했어 설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세기 성경 세계 안에 산다 그럴 때는 우리의 상상력이 네. 어떤 그 전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란 말은 시편을 낭송하며 라고 옮겨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김기성 목사님이 시편 강의하고 계시지만 네. 여러분들이 시편을 좀 삶에서 많이 응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적절한 장소마다 시편을 활용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로할 때도 나는 나를 위로해. 그럴 때도 시편을 읊조리시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러나 죽음을 향해 가는 이 대목에서도 또 시편을 낭송하면서 때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시편을 아주 늘 곁에 두셨는데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면서 두 가지가 예고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네. 27절에서 뭐가 예고되냐면 첫 번째. 나를 버리리. 나를 버리리.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네. 그 다음에 28절에 살리기도 먼저 가신다. 먼저 부활할 거다. 살아나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건데 부활하리라. 이 두 가지가 예고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29절에 베드로가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뭐가 걸렸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번째. 첫 번째 말씀이 딱 걸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두 번째는 귀에 잘 안 들어왔어.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십자가 져야 되고 3번이나 이렇게 계속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사전에 실패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죽음과 부활은 괄호 안에 넣고 이제 첫 번째 예고만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게 문학으로 읽는다 해도 굉장히 구성이 뛰어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는 얘기라 요렇게 말했지만 얘 3번 부인해. 다 알지만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장면에서 어머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 좋게 안 버린다고 했구나. 뒤에서 반전. 그러다 반전. 이러니까 이게 문학 양식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배치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면서 올리브 산으로 성큼성큼 가시기 전에 가장 제자들하고 하고 싶었던 그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그거죠, 그거. 마지막으로 뭐 하셨어요? 만찬하셨죠. 예수님? 그렇죠. 마지막 네. 식사. 네. 마지막 식사.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그림을 봤다는 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하는데 파가 여럿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 예를 들면 20세기, 21세기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파가 여럿 있어요. 장로파, 감리파, 성결파, 침례파 여러 파 있잖아요. 네. 예수님 시대도 당시 유대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파가 네. 여러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우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바리새파, 사두개파.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각 사람들 파 그룹들하고 다 논쟁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에세네파. 이게 대표적인 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6월절에 음식 나눌 때 네. 잔 먼저 먹고 떡 먹습니다. 에세네파는 떡 먼저 떼고 잔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6월절 식사 도중에 잔을 우리도 왜 건배 우리도 이렇게 뭐 회식 같은 거 네. 직장 생활에서 한국 문화에서 할 때 뭐 일본도 그렇죠. 뭐 건바이 뭐 건배 하잖아요.
어른이 건배해서 다 같이 잔을 들고 부딪히고 또 먹다가 또 한 번 건배, 네. 자네가 건배사해봐. 그리고 또 한 번 부딪히고. 네, 6월절 만찬도 마찬가지. 4번 잔을 부딪히고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4번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풍습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 내키는 대로 야 지난번에 4번 했으니까 이번엔 10번 할까?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왜 4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소리를 들었다, 이끌어내었다, 새로운 땅으로 인도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사중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4번 잔을 부딪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성만찬 양식은 어떤 파예요? SNL. SN에 가깝네. 네. SN에 가깝네.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잔을 먼저 드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뗐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 마태에는 떡 먼저 잔 이렇게 마지막 식사가 등장하지만 누가에서는 요 바리새 전통 존중해서 잔이 먼저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최후의 만찬 그것을 기념하는 우리의 성만찬 왜 떡 먼저 잔 나중 누가에는 잔 먼저 떡 나중인데 아니에요. 요런 전통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요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SNF파는 동굴에서 은둔하면서 금욕적으로 사는 세례 요한하고 딱 이미지가 맞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SNF하고도 또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파에도 속하지 않게 자유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숙제라 그랬어요. 제가 25절 우리 지금 26절 읽었는데 25절을 숙제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잔을 3번만 하셨다 이거예요. 잔을 3번만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6월절 만찬을 지금 다락방에서 하는 거니까 마지막 식사니까 4번째 이거 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놓으시더니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25절이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니까 포도주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새로 마시는 날까지는 입에 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4번째 잔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자 이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미 부활과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잔을 채워야 되는 이거를 죽음과 부활을 이미 또 예고하셨어요. 떡과 잔이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냐? 먹는다, 마신다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토라, 그 모세의 법에 따른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의 가르침이겠죠? 마신다는 것은 실천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만찬 때 먹었네 안 먹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거를 기억해라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을 너희들이 먹었으면 그 가르침을 먹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잔을 마셨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것이고 성만찬은 그렇게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교인 수가 많다 보니까 성만찬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매일 했다고.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해요. 매일 모여서 떡 먹고 공동 식사하고 잔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매일 하면 매너리즘, 너무 또 안 하면 망각. 근데 오리지널 의미는 뭐냐면 내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면 실천하고 살아라. 그 약속의 식사가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 건데요. 겟세마네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하고 마지막으로 씨름하실 요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한다 그러면 구약에서 누구 떠오르세요? 제이컵. 그렇지, 야곱. 제이컵. 예, 야곱 떠올라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또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스라엘. 예. 야곱한테 새 이름을 줬는데 이스라엘이래.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랬을 때 야곱의 그 위치가 위상이 와, 이 사람 이름에서 나라, 민족의 이름이 나온 거니까 굉장한 거죠. 네. 그러면 이삭이란 이름의 뜻도 웃음도 있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뜻도 있는데 믿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뭐 그렇게 좋길래 왜 이 이름을 선택이 됐을까? 간택이 됐을까? 이스라엘은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죠. 네. 그들의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게 인간한테 맞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이 문장이.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다. 이 이름이 은총으로 이해가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딴 것들이 있다고. 말이 하나님이지. 예. 여러분 말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딴 것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게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 강 나루까지 와서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자기의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자식들까지 다 먼저 보냈대. 네.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한테 어떻게 보복할지 모르잖아요. 이를 갈고 있잖아요, 형이. 거기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하고 뭘 씨름하겠냐 이거야. 그리고 야복나루를 건너서 에서를 만날 때 달라진 야곱은 어떤가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잘못 살아온 탐욕스러운 삶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그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하고 싸워서 이기는 민족이어야 그래도 인류 역사상 성서라는 위대한 고전을 남겨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거지. 야, 유대 이 민족의 오리지널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대. 우리도 하나님하고 좀 싸워보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실 일도 그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네. 누구한테 말 못하겠는데 참아 창피해서. 그건 나만 알아. 나하고 하늘만 아는데 그거하고 싸워서 네. 정말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건데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강의에서도 가트 슈트만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음역을 뭐 하다 보니까 공동 번역에도 베데스다도 베드자다 뭐 이렇게 번역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가트시투만 이거를 하다 보니까 게쇼만에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가트라고 하는 게 틀이죠. 틀. 틀은 틀인데 어떤 틀이냐? 배 짜는 틀도 있고 여러 틀이 있는데 이거는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그다음에 슈트만이 올리브 나무들이죠. 올리브 열매. 네. 올리브 산이니까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기름 짜는 틀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짜게 해주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모든 집마다 이 가트를 구비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탈곡 같은 것도 한 마을에 공동으로 한 대 있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가트를 가트가 없는 집이 가트 있는 집에 가서 빌릴 때 임대료가 고작 1년에 1%?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게 했다고들 하죠. 올리브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짜가지고 제일 처음 나오는 기름. 그거는 뭐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좀 뭐 퓨어 올리브 벌진 올리브 벌진 막 이래갖고 팔아요? 이 사람들 그런 거 아니죠? 뭐 했어요? 얼굴에 발라.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의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기름 붓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약간 근접.
성전을 밝히는 불, 횃불, 그죠? 그 다음에 기름 부어 세울 때, 그러니까 성전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 먹는 거, 식용유. 세 번째가 일반 불 켜는 용도 화장품, 약품. 그리고 네 번째 비누, 올리브 비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이제 땔감 비료이래요. 누가는 네.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다 알았겠지. 이 사람들은 겟세마네의 이런 풍습을 다 알았을 거예요. 우리만 모르지. 근데 누가는 특히 겟세마네에 가서 기름을 짜는데 어머 올리브를 넣는데 첫 번 기름 깨끗하게 나오는 이건 이렇게 두 번째 기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올리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짜일 대로 짜이다가 네. 맨 마지막에는 그것도 비료나 이런 걸로 이제 땅한테 유익하게. 이걸 보면서 누가는 이런 문학적 상상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에다가 첨삭하는 거죠.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아. 쥐어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연결시켜서 이런 문학적 상상력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문장도 그냥 소홀히 흘려버릴 게 아니고 참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죽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심정적으로 가야 공감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때 3-4번 간구하잖아요. 물론 바울도 3번 간구했다 그러죠.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네. 3-4번. 나 이거 이런 거 나 너무 재밌어. 이거 여쭤봐야 되겠다. 왜 셋째 딸은 안 보고도 데려가야 돼요? 완전수? 응. 꼭 무슨 동화나 이런 거 민담이나 모아보면 꼭 세 번째가 항상 좋은 애로 나와. 자, 금도끼, 은도끼 얘기 들어보세요. 첫 번째 도끼 니 줄까? 뭐 두 번째 도끼 줄까? 꼭 세 번째여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도 3인데.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셋째예요. 그래서 이게 왜 세 번이다? 이 3이라고 하는 이게요. 여러분 혹시 프로이드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 네. 이 사람이 인간들이 3이라고 3-4번. 네. 가위바위보 이것도 꼭 3-4번이야. 뭐 이렇게 3판 양승 막 이러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의 삶하고 연결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유년기, 청년기야. 이거 장년기야. 이건 봄이야. 이건 여름이야. 근데 3이라는 숫자는 노년기야. 인생의 숫자 가운데.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가을, 겨울이에요. 가을, 겨울. 인간들은 다 여기가 아름답다 그래. 청년기. 20대 팍팍한 미모 뭐 이런 거. 네. 천만에. 프로이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판단하고 실천하고 그때가 가장 아름답대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이대로 오래 갈 거다. 이럴 때 나오는 판단들이 가장 잘못되는 판단들. 욕심. 나는 이 자리에서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겉모술수 부려서 이 권력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류가 그렇게 고귀하게 여겼던 것은 죽음을 앞둔 결단만큼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여기서 3-4번. 3-4번. 이 말은 뭐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화두를 하나님하고 씨름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 대목에서 갑자기 그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도종환이라는 시인께서 인생의 가을이죠. 단풍 드는 날이라고 하는 시를 쓰신 게 있어요. 우리 잠깐 쉬어가는 코너. 좋다. 좋은 목소리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종환, 단풍 드는 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너무 아름다워. 여태까지 읽었던 것 중에 제일 잘 읽은 것 같아요. 오늘. 뭐가 쏙 들어오네요. 착 붙네요. 네. 네. 오. 근데 방하착. 방 아래 빵, 아래로 방, 노을방. 그래서 자기가 아래로 탁 떨어진다고. 우리식 표현으로는 내려놓음. 이 시인이 제 삶의 이유였던 것. 나무들이 꽃 피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으나 그거를 다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단풍이 여러분 단풍의 원리 아시죠? 단풍의 원리. 아니요. 아니요. 네. 알려주세요. 단풍의 원리. 그런 네. 거 아닙니까? 나무가 이 뿌리로부터 이제 막 영양분 받으면서 가지. 네. 그리고 이파리가 막 무성하잖아요. 네. 여름에는 이게 가능해요. 광합성 작용 일어나고 파란 이파리를 잔뜩 달고 있어도 네. 돼요. 네. 근데 추분을 지나면 네. 추분이 뭐죠? 여름 낮과 밤의 길이가 딱 같아. 추분만 지나면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낮 동안은 우리 몸은 뜨거워도 나무는 아는 거예요. 태양열이 계속 지속적이지 않다 이제. 그러면 나무는 어떤 결심을 하냐면 요 나뭇잎과 가지 사이에 지스스로 단단한 살 하나를 만들어요. 굳은 살을. 이거를 식물학에서 떨켜층이라고 불러요. 조금 과학 시간에 안 배웠는데. 네. 그러면 식물 생리학에서 그러면 아름답다. 이제 영양분을 이 나뭇잎은 뿌리로부터 못 받는 거죠. 얘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태양빛은 나뭇잎에 오고 있어서 엽록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일로 내려 보내야 푸르름이 간직이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지가 간직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엽록소가 스스로 죽어요. 그러면서 원래 이 나무가 갖고 있던 색깔, 캐로틴이라는 색깔이 자기한테 있었으면 노란색. 안토시아닌, 나 왜 이런 거 왜 알아? 안토시아닌, 야, 멋있으시다. 이런 거 있었으면 빨간색. 이걸로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요 떨켜층이 뚝 떨어지는 게 낙엽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 추분이 지나고 단풍이 드는 시점부터 나무가 욕심을 버리기로 하는구나. 요거를 딱 캐치하면서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그 덕지덕지해진 욕망을 탁 아래로 내려놓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같이 물이 드는 날, 가을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풍 구경 가지 말자 그러잖아요. 단풍 놀이 가지 말자 그러잖아요. 너무 진짜 슬픈.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장렬한 거야. 네. 우주가 협력해서 인간한테 큰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공부하러 가야 되는 나무의 장렬한 생명의 순환을 준비하는 지혜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나무의 슬픔이 우리에겐 아름다움이네요. 배워야죠. 그래서 그냥 즐기고 묻지마 관광 이렇게 그냥 관광버스에서 한번 그냥 카타르시스 하고 이러고 끝나고 오는 거 말고 나무의 저 거룩한 우주와 협력하는 작업 요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죠. 떨켰지.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기대는 스승, 우리가 모시는 부모님 이런 분들이 늘 강건하기를 바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칼 맞아도 총 맞아도 활 맞아도 난 괜찮다. 너희들 싸워라. 소신에겐 대 12척이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바래. 영웅을 바란다고. 그러고는 탁 이렇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막 이러기를 바래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이 장면, 이 마가 14장 겟세마네 장면, 제자 입장에서는 지우고 싶은 기억일 것 같아요.
스승님이 너무 약해 보여. 그렇죠. 우리는 스승님을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 니케아 칼케돈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는 베레테오스, 신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그러면 신은 십자가 그까짓 거 빨리빨리 좀 지지. 우리는 막 쉽게 말해. 예수님이 3-4번이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조금 이렇게 와갖고 민망하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같이 좀 기도해달라. 단 1시간도 깨어있으면 안 되겠냐. 올 때마다 제자들 자고 있는 거 그거 포기 못해가지고 또 한 번 와갖고 들여다보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거 우리 같으면 이 기록 쫙 찢어서 후세에 안 남기고 싶다고. 인간이 못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 기록을 보존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장 나약한 모습, 가장 인간적인 모습, 이거를 왜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을까요? 뭐라 알겠는데 표현을 못하겠어. 왜 말을 안 하셔? 아니, 그래갖고, 이 겟세마네에 대한, 빈센트 반 고흐, 우리가 사랑하는 반 고흐 오빠께서, 그분께서, 소위 성화를 많이 안 그렸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연 만물 속에, 우리의 풍경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요. 빛으로, 색으로. 그런데 친구들이 그의 재주가 너무 아까우니까 성서화 좀 그려줬으면, 이래서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정말 죽는 해에 그 그냥 거친 필치로 온 열정을 다해 그려냈어요. 친구가 하나만 더. 겟세마네 기도. 이건 꼭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렸어요. 그랬더니 고흐가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님이 있네요. 네, 올리브 나무가 있는 풍경. 그냥 제목은 소박해요. 죽기 직전에 올리브 나무를 엄청 많이 그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리브 나무다 그 자체가 성서적 주제와 멀지 않다는 거 얼른 캐치하죠. 그렇죠. 왜? 감람산이 올리브산이야. 네. 겟세마네가 벌써 올리브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풍경처럼 올리브를 그렸어도 이 올리브 나무는 이미 성서한 거를 우리는 알아들어요. 고흐는요, 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기가 참 어렵다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냥 예수님을 그려버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서 예수님은 백인, 날씬한 그렇죠. 어떤 남자로 굳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그거 안 하고 싶고, 둘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4번 기도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절망스럽고 외로워요. 그런데 다 끝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 그 마음. 거기에 깃들었을 법한 한 줄기 희망과 기쁨. 인간의 능력으로는 슬픔이면 슬픔, 절망이면 절망이지 한 폭의 화면 안에 동시에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다. 고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그 또 위에 노란색은 또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을 뜻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올리브 나무의 이 가지들을 사람의 관절처럼 그립니다. 다 고통 속에 뒤틀려 있어요. 대지에 든든히 뿌리 박어 있으나 어떤 뿌리는 막 밖으로 드러날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요. 올리브 나무 자체가 지금. 그럼에도 푸르른 희망의 이파리들을 달고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올리브 나무가 예. 이렇게 고든 거예요? 고가 이제 사이프러스 나무, 올리브 나무 몇 나무들 연작을 그려요. 뭐 이거 좋아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원래 자기가 지금 입원해 있었던 정신병원 생레미 정신병원 근처에 올리브 나무들이 대체로 또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제 고흐는
이제 인생의 말년에 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쏟아내고 불꽃처럼 살다가 싹 가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무렵 자기가 보는 올리브 나무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죠. 부활도 발견하고요. 예수님의 이 간절함과 그 안에 깃드는 기쁨 이런 것까지도 자기는 다 그려내서 네. 사실은 37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나이로 가지만 이렇게 아낌없이 어떤 후회도 원망도 없이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들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우고 싶으나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영웅 이미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헤라클레스처럼. 근데 우리가 렘브란트도 보고 고흐도 보지만 이분들이 예수를 잘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예수를 인간으로 그려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영웅적으로 행동해서도 아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불교식 영웅은 어떻습니까? 불교식 영웅은 초연해야 돼요. 네. 이렇게 막 그냥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이거는 불교에서 볼 때는 도통한 게 아니에요. 불교가 말하는 저분은 열반에 드셨다라고 할 때의 그 표현이 니르바나인데 그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을 껐더니 이게 다 꺼져가지고 재만 남은 상태예요. 인간이 재만 남았는데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네. 아무 감정의 동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불교에서 개받고 막 이럴 때 여기에다가 저거 애기들도 이런 거 태우잖아요. 움찔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요동하면 안 돼요. 불교식 영웅은. 자, 그러면 기독교 우리 그거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네. 유대교식 영웅은 어떻습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또 뭐가 달라요? 유대교식 영웅은 어떻습니까? 힘세고. 율법 안 만나봐서 모르겠네. 율법 구약성서에 나타난 영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성서에 나타난 영웅. 후퇴가 없었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진리를 향해 무조건 밀어붙이는. 강하고. 그거 한 면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끝이 다 좋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유대교식 영웅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그거하고도 안 맞아요.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그냥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사전에 실패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싶어요. 이 대목에서. 자, 하나님의 자녀 사전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이러면 아멘 이러고 싶다고. 네.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네. 실패하지 않아서 자녀가 아니고요. 실패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서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때가 나한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 잔 안 마시고 싶습니다. 네. 이거 이때가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네. 얼마나 지금 아빠 아버지 얼마나 매달려요. 3-4번. 근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럴 때 36절에 나오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실은 직역을 하면 당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언제 하세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기도 언제 하세요? 주기도문에 있네. 겟세마네 기도랑 주기도가 기독교인의 표본이어야 되네. 기도의 표본. 자, 그래서 기도의 표본은 뭡니까? 첫째, 내가 아랠 바를 말씀드려요. 둘째, 응답을 기다려요. 셋째, 내가 아랠 바와 저분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응답이 안 온다 이거예요. 결론은. 이 잔 피하게 해주세요. 이때가 조용히 지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 뜻이 다른 거지 하나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네. 하시옵소서. 순명. 운명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고요. 네. 순명.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뜻이 이게 이제 토텔레마수 이거를 직역한 건데 텔레마라는 말이 당신의 뜻, 당신의 결심, 당신의 의도,
당신의 결의대로 이거예요. 당신의 목적대로, 텔로스,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네. 언제쯤이면 버튼 눌렀을 때 나올 수 있을까요?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이어야 네.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과 외로움을 딛고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끌어안고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으나 버림받음의 상태가 아니라 이 또한 그분의 응답이라 믿고 언제쯤 우리를 던질 수 있을까요? 고흐는 올리브나무를 보면서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맨 마지막에 또 외롭고 힘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인간적인 자기를 향한 마음의 썰효층을 딱 완전히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어요. 연약해진 내 마음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절연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 이 방하착 그렇지. 내려놓은. 또 주님의 자녀들은 실패는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맞아. 말도 맞아. 진짜 참 머리에 맞아요. 명언. 어록을 써야 되겠어요. 씁시다. 써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6월절 음식을 나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1번 감람산, 2번 벳바게, 3번 예루살렘 성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